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거리와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의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예레미야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계속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마칠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예레미야서 이야기 중에 이제 39장의 이야기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패망하는 이야기였고 40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패망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패망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40장에서 44장까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 44장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44장의 이야기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가 있었는데 이 남겨진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애굽에 가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거야.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양식도 끊어지지 않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행한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바룩과 또 남유다 사람들 다 끌고 이 애굽 땅에 결국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여 주시는데, 애굽 땅에 내려온 이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을 거다. 결국 너희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이 여기서도 또 심판을 당하고 말 거다. 결코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1절에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애굽 땅의 여러 도시에 삽니다. 여기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이것이 다 이 애굽, 지금으로 말하는 이집트, 바로 이 땅의 주요 도시들이 되는데, 유다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이미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저 유다 땅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해지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재난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 봐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면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그렇게 앞다투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나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분향하면서 섬겼다.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도 바알의 신상들을 갖다 만들어 두고 바알도 섬기고 또 절기가 되면 하나님도 섬기고 아주 완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게 막 그냥 뒤섞여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는 예배드리고 또 우상들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갖다 두면서 거기다가도 제사하고, 이건 완전히 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온갖 짬뽕으로 이것저것 다 섬기는 그러한 종교의 세속화, 이것이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섬기는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여움 가운데 너희들에게 쏟아내신 그 재난으로 너희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표현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였다 하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너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내 말을 거역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 그 악한 데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그 노여움을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셨다고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한 데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도 저 유다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애굽 땅에 피하여 왔지만, 애굽 땅이 안전하다고 왔지만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시 애굽 땅에 내려온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애굽에 내려와서도 그나마 남은 자들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 남은 자까지 완전히 멸절되어서 이들이 다 없어지게끔 만드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도 큰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의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해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며. 자기들은 나름대로 애굽에 내려가면 풍요한 곳이고 애굽에 내려가면 살 길이 있겠지, 애굽이 안전지대야 라고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해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느냐.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가지고서 그 앞에 제사하고 섬기고 있으니 어찌해서 나의 노여움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냐.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째서 애굽에까지 내려와서도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애굽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출애굽기에서 10재앙이 나오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의 한 가지 모두가 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의 그 내용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우박 이런 모든 재난들이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10재앙이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재난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 땅에 가서도 다른 신들을 분향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끊어버림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저 유다 땅에서처럼 애굽 땅에서도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은 멸절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여기에 악행 계속해서 그 유다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악행들을 낱낱이 기억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악행들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저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들이 그런 악행을 행하지 않느냐.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와서도 온갖 우상들 앞에 분향하고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 땅에서 다시 내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곳으로 불러들여서 너희들을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을 죽일 거고 또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어기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유다 사람들은 아무리 애굽이 가장 안전한 지대처럼 보여져도 결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으로 피해 간들 거기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결국 그것조차도 그저 길어야 100년 그 인생 살고 나면 저 멸망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허탄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이루면서 참되고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애굽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또다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후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 그 남겨진 사람들이 애굽에까지 내려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형벌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이제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원래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까지 도망쳐서 내려와서 유다 땅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에 내려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그들을 향해 드시면서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시겠다고, 끊어버리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전쟁도 많고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심판의 예언도 많고,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마음에 불편해지고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 위태로운 지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당하고
완전히 멸절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가 조리하는 커다란 칼을 들고 그 칼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내놓지 아니하고 그 칼로 계속해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면, 그 장난치는 그 아이에게서 칼을 부모가 뺏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 칼이 위험해서 그 칼로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크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판국에 그 자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칼을 빼앗기 위해서 야단쳐야 하고, 내놓지 않겠다 고집하게 되면 때려서라도 그 칼을 빼앗아야 하고, 그래야만 그를 살리는 길이고 그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시고 많은 재난을 통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2절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이 인생들이 끊임없이 고집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게 되니까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주변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인생 채찍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낭패에 빠져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아와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악행에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믿음 안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이 참 뼈아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시겠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거리와 수치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그냥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계속 여전히 헛된 우상을 분양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악행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거다. 이 애굽 땅에 내려와 살면서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고향 땅에 돌아갈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이 애굽 땅에 살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빼놓고 나서는 다시금 유다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이 이 애굽 땅에서 다 멸절되고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4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까지 내려간 사람들,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면서 애굽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 하면서 결국 애굽에서 이렇게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44장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유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비록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처럼 헛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절하거나 분향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유익하게, 내 영혼이 살아나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하여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서 바르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의로움과 우리를 진실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니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